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왔죠? 이 비가 겨울비입니까? 봄비입니까? 저에게는 봄비였습니다. 여전히 겨울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음속에 봄바람이 불어서 봄비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겨울이지만 내 영혼 가운데 봄바람이다, 봄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에 봄바람이 불었냐 그러면 지난 주간에 저희 부교육자님 사택을 새로 이렇게 수선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로 한 13년 전에 이사 올 때 제가 이사를 주도해가지고 이사를짐을 옮겼습니다. 교회 이삿짐을 다 옮겨놓고 제가 바로 이제 부교육자 사택 수리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실 제가 이사 오게 될 때는 이미 다른 교회로 제가 떠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삿짐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삿짐을 묶어둔 채로 추운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에 한번 찾아가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춥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봄이 되면 우리는 이사를 가거나 또 아니면 집을 새 단장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 또 소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집을 볼 때 사람들이 외형, 껍데기만 보는 분들 거의 없죠. 이사를 가거나 또 집을 꾸밀 때 줄자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줄자를 가져가서 이 방에는 어떤 가구가 들어가고 또 커튼의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여기다가 채워야 내야 될지, 그 관심은 뭐냐면 무엇으로 채울까? 무엇으로 여기를 채울까 하는 그런 관심이 바로 기대감의 전부일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지 아무리 크고 넓은 집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횡하고 삭막하죠. 저희 교회도 이 본당은 좀 작지만은 교육원은 나름 큽니다. 그런데 평일에 여러분 교회 와보셨습니까? 평일에 오면은 교육원이 골목골목이 불이 꺼져서 시커멓고 끔끔합니다. 제가 가기도 참 좀 삭막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해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불을 켜는데 관리 집사님은 그 불을 아끼신다고 또 그때마다 꺼시에요. 그때마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들이 빨리 가득 채워져서 여기를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렇게 주일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습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인생 노후에 내가 성공해서 고대광실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도 그 집을 채워줄 사람이 없고 자녀나 손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고대광실이겠습니까? 감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외받는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많이 따랐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만큼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멈추자, 좀 쉬자 그러셔서 제자들을 좀 정비하고 또 전도 훈련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전보다 더 큰 반응이 막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큰 만큼 시기와 질투도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 소외된 지역의 수도 서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소문의 진상을 밝히는 파송 서기관을 보내게 되죠. 그 파송 서기관이 몰래 왔다가 무슨 장면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입도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똑똑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몰랐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반응은 군중들,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어떤 뜻입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구세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는 소문이 막 시작이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파송 서기관이 소문을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들의 이 신분을 노출시키고 예수님 앞에 가서 따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의 논리, 꼼수가 뭐냐면 이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사람이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귀신의 왕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그럴싸한 논리를 편 거죠. 예수님 여기에 어떻게 맞받아치셨을까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건 집안 싸움, 콩가루 집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귀신의 왕이라 그러면 부하인 귀신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 했습니까? 못 살게 해야 됩니까? 잘 살게 하는 게 뭐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속에 있는 자기 부하 귀신을 귀신의 왕이 쫓아낸다면 그건 왕이 아니다. 귀신 집안의 싸움이다. 나라와 나라가 콩가루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멋진 반박을 하시죠. 나는 귀신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라는 말씀을 보기 좋게 반박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후로 이 파송 서기관들을 굉장히 저주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저주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 이들에게 굉장히 꾸중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굉장히 좀 마음이 강팍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보다도 깊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28절쯤에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으로 인자, 나, 예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귀신의 왕으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귀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주해도 상관없다. 그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용서는 이번 한 번뿐이야. 만약에 너희가 입으로 이렇게 저주하고 나를 거부할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못 오가는 것이 돼서 용서받지 못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권면이고 초대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저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삼아서 저들 예수의 사람으로 붙들려고 하셨던 거죠.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은요.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여진 말인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너희들이 이대로 고집하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아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귀신 한 명이 지금 쫓겨나갔잖아요. 그죠? 그래 청소가 됐고 수리가 됐고 깨끗이 살만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어진 곳에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청소되었네, 수리되었네, 좋다. 그러면서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7명이 들어왔다. 7 귀신이 들어왔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이 비어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있는 우상, 관습들이 이제 사라졌지 않느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아픔들이 이제 사라졌지 않느냐, 고통과 질병들이 이제 떠나갔지 않느냐. 그러면 이 떠나간 비어진 자리에 뭘로 채울래? 나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 이게 바로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는 너희가 나를 못 오겠고 저주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파송서기가 아닌 바리새인 너희들 나를 비난하지만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이루어진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경고나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기회니까 지금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 몰라.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고난과 또 죄들이 사라진, 비어진 이 자리에 뭘로 채울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당부와 마지막 기회의 간절한 권면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빈집에 7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게 됐고 그 병이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비어져서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미적거리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더 악한 마음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역사가 달라졌을 것인데, 저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예언하시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사는 집이 있고 또 영혼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사는 집에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죠. 그죠? 그래서 몇 년, 그 다음 몇 년, 20대, 30대가 영끌족이에요. 집을 사는 것에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이자 때문에 지금 뭐 속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은요, 영혼이 사는 집도 있고 육신이 사는 집도 있는데 육신이 사는 집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결국 망하는 길인 거예요. 영혼의 집이 있는데 그 영혼에 뭐가 채워졌을까? 여러분 영혼의 집에는 뭐가 채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집에는 이것저것 매일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올 봄에도 평수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더 채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집은 뭘로 채워졌을까? 영혼의 집에 채워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아니요, 영혼만 좌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육신도 좌우해요. 영혼의 우울감이 채워졌으면요, 그 사람의 육신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채워졌으면 그 사람의 시간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집에 뭐가 채워져 있는 것이 영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다스리고 내 삶도 다스리고 내 시간도 다스리고 내 인생마저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집에 뭘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 지어서인 잠언에는 이렇게 말해요. 잠언 2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영혼의 방, 영혼의 집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내 영혼의 방과 지식, 이 방에, 집에 지혜와 지식이 채워져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지혜에서 잠언과 전도서에는 지혜와 지식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뭘까?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내 영혼의 집 가운데 채워져 있으면 내가 무슨 싸움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눈코뿔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 내 영혼의 집에 지금 뭐가 채워져 있을까? 세상에 있는 딴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만 채워져 있으면 싸움에 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는 거예요. 영혼만 집니까? 육신 집니다. 절대 못 끊어요. 술이고 담배고 노름이고 여러분 다 못 끊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뭐가 지배하느냐. 내 영혼의 집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그죠? 이 예배.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표하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쉽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 비우러 오셨습니까? 채우러 오셨습니까? 헷갈리죠. 내가 비우러 왔나 채우러 왔나.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입니까? 채우는 종교입니까? 뭐 답을 제대로 못하세요. 아니, 여러분 비우러 오셨어요? 채우러 오셨어요? 비우고 채우러 오셨어요? 제일 애매하면 대답입니다. 여러분, 가끔요,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비워야 내가 평안을 얻고, 비워야 내가 후련해지고, 비워야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비워지던가요? 여러분 예배 때 와서 다 죄도 비우고, 그쵸? 평안도, 근심, 걱정, 염려도 비우는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순식간에 채워져 버려요. 뭔가로. 여러분 타종교하고 비교할 것도 없지만 타종교들은 대부분 비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평생도록 비우고 놀려고 노력해요. 비워야 된다. 해탈.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죽을 때까지 비우지 못하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도요 평생을 비우려고 그랬대. 단 한 번도 비울 수가 없었대요. 비운 듯 했는데 금방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찾네. 번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어떻게 비워요? 끊임없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요 비우러 온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비워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는 비울 수 없어요. 죄도 비울 수 없고 염려, 걱정, 근심도 비울 수 없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 비울 수 없습니다. 비울 수 없고 비운 척해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칭의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거룩한 척 모든 걸 다 비운 척 비워내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척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그걸 비워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특히 예배한다는 것은 비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 주십시오. 맡겨드림. 비우러 온 게 아니라 뭐든지 맡겨드리러 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표현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는 비우러 온 것입니까? 채우러 온 것입니까? 완전히 채우러 오신다고 이야기.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주님이 십자가로 비워달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비워주신 그곳에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비울 것이 뭔지를 맡겨드리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리한 말씀 시작. 예배를 통하여 비울 것은 맡겨드리고 채울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맡겨드려서 뭔가를 비워졌다고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저 문을 열고 나면 왜 다시금 달라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한 명이 쫓아나가는데 비어진 그곳에 뭔가 좋은 새로운 곳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놓지 않고 비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예전 것보다 더 나쁜 것이 7기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예배는 거기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밥을 빨리 먹는 습관으로 병이 자주 드신 분이 계세요.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이제 그만 좀 오라고. 그렇게 왜 말을 안 듣냐고. 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본질적인 치료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식습관을 고쳐야 된대.
생활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들도요, 전부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습관을 고치고 성품을 고치고 생활 태도를 고치라고 말하죠.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고치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고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좀 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못할 것들로 채우라. 좋은 습관으로 채우라. 좋은 믿음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셨다면 그 자리에 비어진 곳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돼.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도 가끔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 미워하지 않을게. 근데 그게 끝난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다음에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고 그때는 7배로 미워하게 됩니다. 남편이 배기 싫죠? 자식이 배기 싫죠? 여러분, 그럴 때에 미워하지는 않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미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다시는 속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비워진 곳에, 미움이 비워진 곳에는 비워진 채로 둔 게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미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진 곳에 뭘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라. 악령이 비워진 곳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령이 비워진 곳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가 악령 들리진 않았죠. 그러나 악한 습관이 있고 악한 죄가 있고 악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비워졌다면 거기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선한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비울 수 없어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은 곳에, 비워진 곳에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가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성령님을 내가 부리는 부하로, 종속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채우고 채우지 않고 하는 소유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오늘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문장을 우리 한번 2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의 도우심보다 성령의 다스림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의 지배가 맞는 말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도우심보다 성령의 다스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 지배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채우고 말고 기도해서 얻고 못 얻고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성령과 육신의 정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매번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땐 내가 이기는 건데 육신이 지배할 땐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 것으로 채워야 될 일이,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내 영혼 상태가 바뀌고 그래서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으려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바뀌잖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럼 나쁜 습관을 끊어줘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끊어준 다음에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가요, 왜 그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부정부패가 없는지 아세요? 부정부패를 하면은 막 벌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근데 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요, 전 세계 공무원들 봉급 중에서 싱가포르가 제일 높아요. 부럽지요? 싱가포르의 봉급은 그만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끊게 만들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나쁜 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자꾸 나쁜지 알면서 끊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 생기고 거기에 매여 사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 비어진 자리에 좋은 습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까지 합시다. 예, 미워하지 마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사랑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내가 하도록 해야 돼. 내가 나쁜 습관이 없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특히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예수님 가족도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죠? 가족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은 내 삶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사랑이 되고 안아주고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이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버려먹였었거든요. 자식들, 전부, 동생들. 30년 동안 버려먹은 그 공로는 잊어버리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남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가 한번 생각해. 육신의 관계예요, 영혼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육신의 관계입니까, 영혼의 관계입니까? 이건 대답을 잘 하시네요. 100%가 육신의 관계. 먹여주고 먹이는 관계. 입혀주고 입혀주는 관계. 같이 잠자는 관계. 건강 지켜주는 관계. 가족 관계는요, 우리 머릿속에 대부분요, 육신의 관계로 전부 점철되어 있어요. 그거 먹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쌓여있냐면 영혼의 관계가 없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가 실증이 나고 그러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거룩한 척, 영혼으로 사는 척 그러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 가족 관계 중에서 육신의 관계가 거의 100%예요. 영혼의 관계로 말씀을 나누고 깊이 있게 기도해주고 저희 영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주는 거,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고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처럼 느끼지만요, 깨어질 때는요 제일 아픈 관계인 거예요. 왜요? 가족 관계도 육신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 관계가 정말 가족이 되게 만들려면 육신의 관계가 영혼의 관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관계로 바꿔가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관계로 바꿔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가장 극명하게 증명되는 곳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초대 왕,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시기 질투라는 게 들어서 악령이 자기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령만 범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하고 나서 3번 이상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악령이 딱 사라진 다음에 깬 다음에 미안하다가 내가 미쳤는가 보다, 내가 널 죽이려고 했구나 하고 그렇게 사과를 3번 이상 했어요. 사울왕은 계속 반복된 겁니다. 악령이 들렸을 때는 악령으로 다윗을 죽이려 해요. 그래, 악령이 잠깐 떠나는 사이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비어진 악령 사이에 뭘 못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악령들이 들어와요. 다음에 또 악령이 잠깐 나갈 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놓고 더 큰 악령이 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을 못 채워서.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거예요. 영원히 악령이 지배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사울만큼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간음했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죠.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엎드려 고백하고 기도했던 본문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사울처럼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를 않았어요. 사울왕과 다윗이 똑같이 악한 영에 쏠려서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주의 성령을 다시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악한 영에 지배받기 싫어요. 또 악한 영에 때때로 나를 범습해서 내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구하는 그 일을 하기 싫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만큼 걸어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설교나 주일 지나면 저문을 나서면 우리 안에 순식간에 악한 생각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런 생각들로 영혼이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을 왜 우리는 매주 반복해야 될까? 왜 매주 반복해서 오히려 이제는 쫓아내기가 더 힘들어질까? 귀신 한 명 쫓아내는데 다음엔 2명을 쫓아내야 되고 3명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기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비워주신 그 자리를 비워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으로 성령을 모욕하면 용서하지 받지 못한다. 그럼 거꾸로 이 말을 바꿔서 말해요. 너희가 입으로 성령을 인정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 입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죠. 2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채우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으로 채우겠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그죠? 내 마음 속에 뭘 채우려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때 나는 성령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것들도 더 아름답게 많이 채워집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삶, 내 영혼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다스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악한 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가 우리 인생을 고귀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